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부활절을 지나고 첫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부활의 능력 은혜가 연속적으로 우리 삶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밤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살아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예수가 온다. 예, 예수가 온다. 옆에 분에게 오늘 응답받고 내려갑시다. 예, 네, 다 지쳤어요 보니까. 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9장인데요. 제가 8장인데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러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평생에 기도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들은 다 어디 갔나? 그죠? 아버지들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삶이 잘 안 되죠. 네, 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평생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갑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어디냐면요, 로마 통치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군대들이 많이 있고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로마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 거라사인 땅만 공부를 해도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가 없어요. 거라사인 땅 안에는 10개의 이 메가폴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10개의 땅이 있는데 로마인 거주지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못 오실 거야, 여기는 절대 오실 수 없을 거야, 그런 곳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영역들이 있죠. 설마 여기 오시겠어? 여길 찾아오겠어? 거기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성이 뭐냐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곳 찾아가셨고, 결국 마지막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시는 일. 이걸 쉬지 않고 하고 계시더라. 예, 어제는요, 제가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무덤에 관한 얘기들이, 어제 무덤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교회, 우리 카페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냐면, 청라에 관리하는 저 호수공원 안에 그 관리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어떤 분이 신고를 받았대요. 누가 청원을 넣은 거죠, 민원. 우리 뒷문으로 나가면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글씨가 나오죠. 제가 볼 때 옆집인 것 같은데, 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관리자라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냥 꺼드리겠습니다 하고 껐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10년도 넘게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로 오신 것 같아요. 밤에 그게 불편하대요. 그럼 꺼드려야죠.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 느낀 은혜가 뭐냐면, 본인들이 얘기하기 힘든 건 민원을 넣으면 요즘은 다 됩니다. 특별히 민원을 걸었는데 안 되면 신문고에 올리면 돼요. 구청이든 나라든 다 신문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무원 담당자가 그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어저께 묻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이용진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꺼드렸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민원을 넣으십시오. 민원을. 여러분 심지어 공무원들도 민원 넣으면은 다 와서 일 처리하고 가는데,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민원을 넣으시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불편한 거, 얘기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가족끼리 얘기하기 힘든 거, 남편, 아내, 애들, 뭐 시부모님들, 뭐 오늘 다 민원을 넣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 민원을 넣자.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 왜 갔나?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다스리는 이 회복이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에덴 동산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에덴이 좋다. 그래서 토브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요. 근데 평생 둘이만 산다? 못 삽니다. 한 10년 살다 보면요. 결국은 싸우게 되고, 뭐 강아지만 기르고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결국은 부부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애들이 있을 때, 야, 좋다. 되게 좋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약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약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 그 약할 때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뭐예요? 이 약한 자를 강하게 자꾸 치켜 세우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마귀의 말 한마디가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머리로 들어와 머리에 남아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나눠요. 자 보세요. 마귀의 말이 생각으로 들어왔고 생각을 같이 나누니까 그 생각이 저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합쳐져서 더 큰 생각이 됐어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마귀가 훅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부터 들어왔어요? 말로 생각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생각의 주인도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이 생각을 그냥 마귀가 자기 말로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죠. 아주 내 머리에 생각 조금이 마귀에게 침투되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큰 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게 내가 행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뭘로 들어왔어요? 생각으로. 생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어떨 땐 책으로도 읽고 지식으로도 들어옵니다. 어떨 땐 음악을 듣고요. 악한 게 감정으로도 들어와요. 어떨 땐 또 마귀가 음식으로도 들어옵니다. 하필이면 그걸 먹어서 그쵸? 술, 그 다음에 마약 막 이런 거. 그 음식이 나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되게 많이 들어와 갖고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뚫려도 그거 갖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뚫렸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존귀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식이 가장 귀한 거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기 마단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마귀는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왔다, 지식으로 들어왔다, 내 삶의 모든 걸 마귀가 장악하셔. 그럼 뭐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거라사인 갔더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나오네요. 귀신 들린 자. 근데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 사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래? 광인.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면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마귀의 종이 되면요.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삽니다. 귀신들 사이에서 살고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냐면은요. 항아리와 같아요. 항아리. 여러분이 항아리예요. 전부 다. 옆에 사람 보고 되게 큰 항아리네. 되게 크네. 옆에 분은 되게 조그마네. 항아리예요. 먹방 보셨어요? 먹방 유튜브?
먹방 유튜브 보니까 조그만 여잔데, 여러분 그 짜장면 50그릇 먹는 여자 봤습니다. 피자 100판 먹는 사람 봤고요. 그다음 미국에 가면 핫도그 먹기 대회가 있거든요. 핫도그가 우리나라 핫도그가 아니라 우리 애들 팔뚝보다 긴 핫도그예요. 그거 130개가 먹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먹방 하는데 항아리에다가 끝없이 집어넣어요. 그게 들어갈까?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도 그래요. 지식. 저 예전에 신학교에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어거스틴의 아버지 소천하셨어요. 2000 몇 년도에 20년 코로나 끝나시고 그분이 책을 집 10채 정도를 태웠답니다. 머리에 안 들어간 책이 없어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고전이 안 들어간 게 저 책이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요. 근데 영어 단어 10개도 안 집어넣는 사람들 있죠. 우린 항아리와 같아서 책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요. 우주도 들어가요. 우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항아리와 같은.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했죠. 팡세에서. 사람에게는요.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집어 욕심이라는 게 욕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아리예요. 그럼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가? 지식, 먹는 거, 감정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게 들어가는데 영적인 거. 우리 안에 영적인 것도 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적인 게 뭐가 들어갔냐? 귀신이 들어갔어요. 결론이죠.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귀신이 군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내가 항아리인데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온 사단 다 들어오 군단 다 들어와. 그러면요 귀신이 5천 마리 그냥 말이라고 하면 10,000마리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니 나는 뭐 귀신이 안 들어왔을 거야 그러는데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조금 지식으로도 조금 들어가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요 군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항아리처럼 가득. 항아리에 군대 귀신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귀신의 종이 되어지겠죠. 종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거 점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이 땅에 가셔서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위대한 본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하나님과 태초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에다가 두시면서 이거 다 너희 거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리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왜냐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지금 여러분 그 형편에 있는 모습에서 더 부유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라사인이나 어느 땅에 있든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담겨져 있는 거. 봤더니 생각 조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안에 이런 게 담겨져 있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거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은 뭐예요, 여러분? 집 청소하죠. 집을 청소합니다.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린다고요. 봤더니 애가 이걸 갖다 놨어. 이걸 또 어디서 주워다 갖다 놨냐. 저도 그런 거 잘 주워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써야지 하고 막 쌓여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집에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뭘 갖고 들어와서 채우는 거는 괜찮아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주워 갖고 왔냐? 근데 그렇게 채우는 건 괜찮아요. 왜? 주워오는 사람이 나니까.
아직까지는 뭘 주워 왔는데 그게 나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예요. 아직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인에 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뭐야? 귀신이 들어와서 그 빈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빈 집에.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하셨죠? 귀신 한 마리를 내어 쫓았더니 그 깨끗해졌대요. 깨끗해졌더니 나가서 귀신이 다른 친구를,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이에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집입니다. 내 안에 집주인이 누구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집이에요, 집.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없이 그냥 비워두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여기 주인이 없네 하고 들어와서 눌러 앉아갖고 자기가 집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특별히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예수님 주인 삼고 살지 않으면요, 귀신들이 왔다가 야, 여기 빈집이다. 그리고 살기 너무 좋네. 애들이 깨끗해. 그리고는 때로 가지고 들어와갖고 귀신들이 틀어가지고 그 집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거라사 지방 가신 이유는 뭐예요? 집 청소하시려고. 집 청소하시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되게 더러운 집을 만났네요. 그러면 옷도 벗고 다녀. 무덤가에서 살아. 뭐 온몸에 더러운 게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겉모습을 청소하시고 집을 깨끗이 닦고 유리창을 닦고 그렇게 하듯 이 사람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 집주인부터 쫓아내는 것이죠. 집주인부터.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앞을 딱 지나가니까 그 귀신이 스스로 엎드려져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님 뭐예요? 이미 가실 때부터 그 귀신을 이미 느끼고 계신 거죠. 귀신을 만나기도 전부터 예수님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거라사인 땅 갈 때 하나님, 여기 악한 마귀 귀신이 주인 삼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집주인이 오늘 변화되고 오늘 집주인이 바뀌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신 거죠. 그랬더니 마귀 귀신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가 온다는 것을. 그랬더니 예수님 보자마자 꼬꾸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삶에 부분적인 걸 청소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요것만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집주인을 바꿔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맨날 하나님 얘가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얘가요 더 이렇게 하게 하시고요. 돈 벌게 하시고요. 대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왜? 집주인이 안 바뀌니까. 공부를 잘해도 집주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공부를 갖고 죽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집주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뭐 다른 걸 해도 그 집주인이 그거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집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오늘 집 청소하러 왔어요, 주님. 혹시 나도 모르게 마귀 생각이 들어온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 하나로 죽는다니까요. 혹시 모르게 그 지식이 들어왔다면, 몰라도 될 그 지식을 괜히 알아버렸어. 그럼 망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음란물 보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되게 음란물 보는 게 어려웠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실지도, 되게 어렸어요. 어느 때 봤냐면요, 반에 깡패 같은 일진 애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모든 날부터 음악 듣는 게 아니야. 야한 거를 녹음해갖고 그 수업 시간에 듣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그럼 또 옆에 친구한테 귀에다 꽂아줘. 그럼 걔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그 생각이 들어가, 그 소리가 들어가서. 그럼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요, 방학하는 날 부모님 없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성인 비디오를 빌려갖고 몰래 보는 거죠. 그거 보러 가다 사고 난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방학하는 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다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거죠. 근데 그 애들을 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은 부모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공부 잘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집주인을 바꿔주세요. 집주인을.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식구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식구들이. 그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뭐예요? 무덤에서 귀신하고 사는 거죠. 그 육신만 있지 귀신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가?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그냥 아유 조금 고생하네. 에덴에서 나와갖고 농사 짓고 고생하네. 애 낳고 고생하네.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인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시체처럼 되어진다니까요. 광인처럼. 우리가 이걸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옷을 잘 입혀놓고 그냥 향수 뿌려놓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지.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안의 주인이 정말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 오늘 이거 점검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마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이거 놓고 울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을 딱 보는데 말투가 이미 아예 뭐가 들어갔다. 이거 뭐 봤네? 뭐 들었네? 이거 들어갔네. 근데 우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놔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저희 집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애들 얘기가 아니라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저희 형이 저보다 2학년 높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먼저 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하여튼 당구 치고 그런 형들하고 어울렸어요. 저희 형 꿈이 허슬러였습니다. 허슬러. 고등학교 1학년 때 당구 500을 쳤어요. 저희 형이. 그래서 나가갖고 1,000원 갖고 가면 돈을 벌어 갖고 왔어요. 꿈이 당구 선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당구대 사달라고. 매일.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쯤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니까 저희 형 이름이 용기인데 용기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세준이처럼 순하고 착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했대요. 근데 저희 형이 안 해갖고 온 거죠. 그랬더니 나와 하고 한 대 맞았는데 들어오면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 거지. 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한마디에 선생님이 이게 꼭지가 열리셔갖고 너 나와. 그다음 막 죽으라고 때리시고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퇴학시켜버린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들으면 난리가 날까봐 저희 어머니가 막 심장이 뚫려서 혼자는 못 가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비시는데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저희 형. 꿈쩍도 안 합니다. 어쩌라고. 근데 우린 이런 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공부가 얘가 잘 되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했냐면요. 그래서 안 가르친 게 없어요. 만화를 너무 잘 그려갖고 친척 중에 미대 교수가 있어갖고 소개해갖고 미술도 가르쳐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술도 보내보고요. 다 해보고 정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안 해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이게 우리 집 얘기니까 이렇게 들리죠?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결국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안에 이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아무도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힘들 때 와갖고 서로 친교하면서 얘기하고 위로받으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문제 이렇게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와갖고 토해내갖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민원 넣으라고. 그럼 원수 갚아주실 거야. 그래갖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가 살면 전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지식으로, 눈으로, 감정으로, 별의별 것들로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늘 무덤이고 힘들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풀어주고 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죄에서.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주인 바꿔주세요. 주인이 바뀌고 나면은요, 삶의 모든 게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주인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오늘 물으시는 거죠.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잡아 돌리는 동력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뭐예요? 숨을 집어넣으셨죠. 그 뭐, 푸뉴마.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잡아 돌리는 힘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난 뭐 때문에 살지? 저는 아까 이렇게 앉아 은찬이 들어오는데 막 너무 은혜 받았네. 쟤는 왜 철야를 올까? 평생에 계속 오면 좋겠어요. 저희의 이 아이의 주인이 오늘 예수님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뭐예요? 힘, 파워. 늘 남 괴롭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야, 너 나와야 돼. 그랬더니 무적행에만 가지 말래요. 여러분, 마귀도 어디가 좋고 싫은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찾아봐요. 그 저기 돼지떼가 있네. 그것도 2,000마리나. 한 마리에 100만 원씩 치면 2억이죠. 그랬더니 저기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래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의 셈법하고 틀려요. 우리 같으면 돼지떼 못 들어가죠. 비싸니까. 근데 귀신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귀해도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해도 들어가고, 귀신은요, 값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명보다 돼지가 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탈길로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네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이 무덤가에 있는 거지 같은 정말 이 귀신 들린 거렁뱅이 이 진짜 이 노숙자 같은 인간 하나 구하는데 2억 든 거예요. 2억. 여러분 이거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도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2억이라니까 2억. 근데 우리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34절 치고 있던 자들이 도망가갖고 성내 마을에 다 알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예수가 와갖고 저기 귀신 들리네. 저거 돼지에다 집어넣어갖고 돼지떼들 다 죽었어. 이런 거죠. 빨리 돼지 다 숨겨. 돼지 숨기든지 소떼 숨기든지 양떼 숨기라는 거죠. 그랬더니 숨긴 자들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그거 손해볼까봐 아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떠나시옵소서. 떠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붙잡은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붙잡는 거죠. 왜 그래? 만몬이 주인이니까. 물질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속사람 바뀌는 거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관심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보아가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은 케미가 잘 맞죠? 오늘은 제가 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딱 봤더니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잘 봤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괜찮아? 잘 봤냐? 그랬더니 대충 그렇게 봤대요. 그래서 괜찮아.
올라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말을 걸면 울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전에 첫 시험 봤을 때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겨도 주고. 근데 나는 제 국민학교 때 봐갖고 보았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애통한 거죠. 오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온 사람들 마음의 주인이 다 바뀌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삶의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제 관심은 딱 하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데까지 간다니까요. 마지막은. 지금은 그냥 승질 내고 있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냥 원래 그래 세상살이가 청년 때는 그렇고 아니야 직장 생활이 어려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생각에서 조금씩 들어가서 그게 진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전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속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 바꾸려고.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나도 모르게 야 저거 멋있다. 저 차 멋있다. 제가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끝나고 가면요 요즘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그럼 여기 신곡천전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 하얀 벤츠가 항상 서 있습니다. 하얀 벤츠가. 누가 서 있는 줄 알아요? 김현희 집사님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여자분이 타고 있어요. 아줌마야. 애들이 내가 볼 땐 유치원 다녀요. 거기 앉아서 뭐 하게요? 새벽마다. 혼자 거기 앉아서 담배 핍니다. 젊은 엄마인데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서 식구들 다 잔 사이에 차 끌고 와서 거기서 담배 피고 가는 거예요. 난 새벽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동네에 살아요.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아침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피로 오셨구나. 식구는 알까? 애들은 알까? 다 숨어서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이게 바뀌어야 내 삶의 양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면 주인 바뀌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이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마귀, 사탄, 권세 나 마귀 들렸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지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예 비어져 있으면요. 아예 그냥 떼거지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 청소한다. 부활절 지나고 4월달 가기 전에 내가 집 청소 한번 해보세요. 집 청소한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집 청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여기 관리를 다 맡겼거든요. 에덴 동산을. 근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을 나누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 청소하시는 거죠. 아담아 나가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뭐예요? 청소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키시려고 야, 너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귀가 주인 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무덤에 사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마귀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여러분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요 온전해집니다. 옷도 제대로 입고요. 옷도 제대로 입는 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렇게 입어요. 막 다 자르고 보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입으셔야 돼. 다른 데 가 앉지 않고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온전해지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아니야, 넌 여기 남아있어. 야, 이 로마인 통치구역에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이 너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일하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잘 보세요. 정상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해지겠죠. 제가 왜 이제 계속 집 얘기한 줄 알겠죠? 여러분 집이 온전해지려면요, 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여러분 건물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최고의 리모델링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바꿔야 자꾸? 물건을 바꾸고 벽지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집을 이쁘게 꾸며놨는데 광인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집은 뭐 아무 쓸모가 없죠. 근데 집은 별 볼 일이 없어. 막 이렇게 무너져 갖고. 근데 집주인이 근사해요. 집주인이. 그럼 여러분, 집이 귀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집으로 돌아가. 네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주인을 바꾸시고 다 내어 쫓고 집에 갔더니 당신이 이제 그런 말 안 하네. 맨날 그 뭐 얘기하더니 그런 거 안 하네. 그런 거 안 먹네. 뭐 뒤에서 꼴짝 먹더니 안 하고 뒤에서 뭐 피더니 안 피고 뭐 이렇게 달라졌네.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집이 온전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하나님이 계세요. 나 귀신 들린 거 알잖아요. 사람이 60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혼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온전해졌어요. 그 날마다 뭐예요?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딱 남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되게 외롭겠죠? 힘들겠죠? 근데 안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죠.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13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집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이제 철야 준비하고 오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누가 왔냐면 우리 앰프 설치하시던 분.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오시더니 인천에 내려오셨대요. 그랬더니 한번 보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몇 시에 오냐고. 4시에 오겠대요. 그 오시라고. 그랬더니 일찍 왔거든요. 제가 4시에 오면 한 3시쯤 가서 기다렸더니 3시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앰프 설치해준 그 교회들 있는데 근처에 가면요. 한 바퀴 다 이렇게 돌아보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영업을 되게 잘하시는 거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제가 볼 때 한 70 조금 안 되셨는데 예전에 이 교회들이 앰프 공사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많이 버셨는데 그 교회를 왜 다녔어요? 돈 벌려고. 그래서 모르는 교회가 없고 모르는 목사님이 없어요. 큰 교회 한 군데를 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소개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 공사를 하시다가 여러분 교회 막 이렇게 4, 5층짜리처럼 되게 높은 교회 있잖아요. 강단 있는데 높은데 막 스피커에 사다리 되게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져갖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전신 기부스에다 거기에 치료받는 중에 목에 동맥이 터지셨습니다. 목에 동맥이 터지시고 그 다음에 이 목구멍 안에 또 뭐가 터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넘게 누워 계셨습니다.
1년 넘게. 그 1년 넘게 누워만 계시다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는 예수를 왜 믿지? 교회를 왜 다니지? 그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공사를 어디만 가냐면 개척교회만 다니세요. 어려운 교회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전에 내려갔대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원래는 그 큰 업자들이 와서 하기로 했대요. 근데 금요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앰프를 대충 해놓고 가서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셨는데 또 부품들을 다 버리고 갔대요. 별 부품이 아닌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대전에서 밤에 올라와갖고 다시 내려가서 2번인가 왔다가 갖고 공사를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는 그냥 일은 낙으로 산다고.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니까요 형상이 바뀌셔. 오늘 왔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셔. 저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 다니시는 교회가 이대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산동네였던 데가 다 허물어져 갖고 교회가 세워져, 자기 교회만 빼고 전부 아파트 단지래요. 그 3년 동안 수천 명이 온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많이 와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유모차 부대. 그래서 유모차가 웬만한 중형차 가격인 유모차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유모차 주차장을 해줘야 된대요. 그것도 잠금 장치 다 비 안 맞게. 그래서 그거 공사했대요. 그럼 그 엄마들이 교회를 올 때 어떻게 오냐? 애들이 고르는 교회를 간대요. 애들이 갔다가 나 이 교회 좋아. 그럼 엄마가 고른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애들이 교회를 고를 줄 알아요? 걔네가 말씀을 뭘 알아? 뭘 알겠어요? 그럼 뭐 보고 고르겠어요, 애들이. 엄마가 골라줘야지. 야, 엄마가 이게 교회야, 여기가 좋아, 말씀 들으러.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고른대요. 그런데 또 교인이 오는데 3년이 다 돼가도록 등록을 안 하신대요. 요즘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또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그 3년이 지나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친교하러 오든지 문화생활하러 오든지 뭐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10년 좀 넘은 거 다 아시니까 교회가 어떠시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왔던 청년이 이제 장가갈 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셨지? 재원이 장가가는데. 그다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대학 가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목사님 한 10년 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봤어요. 사람이 바뀌었나? 여러분은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정말 옆에 사람 아무도 없으면 오실 수 있으세요? 주차할 자리 없으면 오실 수 있고 우리 애들이 안 가면.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의 주인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려고. 그럼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주님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이게 회복되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인간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가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께 너 잠깐 나가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망가지니까. 근데 이게 주인이 바뀌어갖고 온전해졌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어와. 이제 다시 들어와도 되지. 이제 알았지?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같이 먹고 누리고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야, 자 보세요.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돼지 다 처분하셨잖아요. 다 처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일에 여러분은 노는 거 다 처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에 여러분 인간관계 다 청산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에 여러분은 뭐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정말 예수님 주인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뭐예요? 합의 봤어요. 예수 믿지 말자. 예수를 믿는 동안에 손해가 너무 많은 거죠. 마귀가 주인 되면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잘 되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손해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죠.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근데 예수가 진짜 주인이 되고 나면요, 이걸로 계산될 수 없는 뭐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만 내어 쫓은 거죠. 귀신만. 근데 아직 이 심령에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 들어오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세요.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애들 기르는데 봄 되면 뭐예요? 아유, 얘 방에서 꿀꿀한 냄새 나네. 아직도 겨울 거. 그럼 엄마들이 제정신이면 겨울 거 치우고 봄 걸로 갈아주고 옷도 다 해줘야죠. 오리털 팍가도 세탁소 갖다 주고. 근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처럼 두겠죠. 여러분이 진단해야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 말하는 걸 보니, 입는 걸 보니, 행하는 걸 보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놓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놓고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될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라. 특별히 한승희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한승희 집사님 주인이 바뀌어라. 아멘 안 하시네. 주인이 바뀌어라. 제가 얘기했는데 사순절이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오시라고. 아멘은 했는데 안 나오셨어. 그러면 사순절을 다시 해야지. 다음 주부터 저하고 사순절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옆에 분에게 야 이거 얘기하면 뭐야? 주인을 보는 거죠, 주인. 제가 아침에 지환이에게 새벽 예배 끝나고 문자를 보냈다고요. 새벽 6시에 아까도 보냈죠? 저녁 7시가 되도록 일지를 안 오. 나는 돌아버리겠다. 네 주인이 누구냐? 교회가 주인이면요 바로바로 보죠. 하고 싶죠. 그거를 일을 안 하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단해야 됩니다. 저분이 표정이 저런 걸 보니 야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구나. 저분의 말투가 저런 걸 보니 이분이 저런 걸 보니 근데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기분이 나쁘대요. 그 기분으로 천국 가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 주인을 바꿔주세요. 얘네들은 착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더 얘기하면 더 심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오신다니까. 해보세요. 예수가 온다. 왜 온다고요? 주인을 바꾸시려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복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출세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면 무조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인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붙잡고 손 붙잡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을 다시 합시다. 한번 다시 한승희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나와 드릴게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아직 잘 듣고.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애들이 멍청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야, 대화가 안 통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면 돼요. 모든 거에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청원을 누르세요. 하나님의 신문고에다. 그럼 예수님 보내셔서 주인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주인이 바뀌었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야, 평생에 이 매여 있는 것들, 오늘이 풀어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낚시고 기쁨이에요. 자유함. 나로 이 매인 거에 자유케 하셨어. 그래서 잠이 오는 것이고 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 집에 가갖고 그냥 오늘 남편을 한번 껴안고 옆에 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한번 껴안고 해보세요. 난 당신의 주인이 바뀌면 좋겠어.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거 청원합니다. 성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인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의 주인을 바꿔주세요. 주인을 바꿔주세요. 주인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딱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생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무덤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약간의 생각, 약간의 지식, 약간의 삶에 관한 것들로 귀신이 아직 우리의 주인이 안 되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까지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오늘 주인이 바뀌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일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오면 주인이 바뀐다. 하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